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19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이 거룩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도입하기를 소원했던 왕의 제도가 어떠함을 조목조목 이야기해 준 장면을 보았습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설명했는데 사무엘이 설명한 그 왕의 제도는 마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는 것을 연상시킬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사무엘의 설명에 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그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의 종의 간곡한 설명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매정해 보일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백성들의 첫 대답은 아니로소이다. 그렇게 애타게 설명했건만 첫 반응이 아니로소이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세상 방법에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그 속마음은 이미 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종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의 어떤 말로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왕정을 도입한다는 것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통치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세상 역사에 흔하디 흔한 것이 왕정이었습니다. 역사적 안목이 있다면 왕정 선택이 새롭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여지껏 지켜온 이 통치체제야말로 특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즉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 아래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착취와 억압이 없고 억울한 노동이 없고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자신의 소임에 희생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백성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오던 그 통치체제야말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꿈꿀 때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세상의 풍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나님의 그 꿈을 거부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최신 정치 체제였는지 몰라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왕정은 무너졌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아직 왕이 있는 나라도 국가적인 상징일 뿐 더 이상 통치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을 뛰어넘는 안목으로 그 약속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셨건만 이스라엘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뜻을 따라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저들의 마음에 깊이 슬퍼하시면서도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의 요청에 재산을 나누어 주고 사랑하는 아들을 먼 나라로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마치 담합을 하듯 사전에 모여서 그들의 방향을 이미 다 정해놓고 사무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 나라의 모습에 혹하여서 이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상태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선택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마 착각하고 확신하고 왔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일을 다 버려놓고서는 마지막에 이르러 고사를 지르듯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만 덧입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아쉽게도 그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게서도 종종 나옵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와 인간적인 경험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결정하고 확신하며 그것을 대단한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결제만 받으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 듣고 다 아뢰라, 이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나 나 혼자의 경험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또 영적 멘토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홀려버리듯이 나도 모르게 막 일을 벌일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진정 실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실 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같은 성별, 어머니는 딸을, 아버지는 아들을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바로 그 나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뭘 꿈꾸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이렇게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대충 압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부모는 어지간히 다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사뭇 똑똑해 보여도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시행착오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절망해 봐야 진정 무엇이 소중하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아는 게 또 사람입니다. 그나마 부모와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잘 새겨 듣고 책과 공부를 통해서 선제적인 경험들을 자기의 경험으로 체화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간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참된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조언과 선제적인 경험이 있으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길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 뜻을 그리고 그 길을 또박또박 담대히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담합을 하듯 서로에게 욕망의 이유를 찾고 서로에게 위로받으면서 서로의 무지함으로
또 서로의 욕망과 잘못된 선택의 동지를 삼아서 더욱 확신 있게 잘못된 길로 계속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심지어 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외롭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지금 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 아뢰었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 아뢰매 다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사람의 말은 다 듣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또한 아뢰고 있습니다. 다 듣고 다 아뢰는 그런 자세로 사무엘은 견뎌내고 있고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담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욕망과 패역의 위로자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사무엘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다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입니다. 21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사무엘은 좋은 리더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좋은 리더는 백성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특별한 자세는 이 말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목자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사무엘은 아마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꿍꿍이인지 어떤 말을 할지 어쩌면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다 들으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과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누가 한마디만 꺼내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미 속으로 판단과 결정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다 안다는 듯 상대의 말을 끊고 혹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척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그 세심한 모습을 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다 듣지 않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 대화는 그냥 형식적인 대화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눈 대화를 하나님께 충분히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을 다 내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자신의 뜻을 다 정해놓는 이런 행위들이 종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나 공공기관에서의 문제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최대한 간결하게 잘 전달하고 분명한 해결책을 잘 파악하고 또 제시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적인 문제와 열길 물속보다 깊다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경험과 편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영혼에 온전히 집중해서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말하는 사람 혼자 힘을 얻어서 심지어 영적인 결단까지, 해결책까지 스스로 도출해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상담가들이 공유하는 말이 있는데, 상담의 기본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상담가이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머무르시며 그저 즐겁게 먹고 마셨을 뿐인데 삭개오 스스로가 회개하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그 여인이 마음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대화를 이끌어 주신 탁월한 상담가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말을 섞기도 꺼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도 한 여인, 그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차별과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해 오셨는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이 그런 자세로 임했는데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뢰되,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들어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집이 상당히 완강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한 고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를 닮았을 사무엘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백성들보다 사무엘에게 고집을 피워야 할 이유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에 한마디 항변 없이 고집을 꺾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한 사람의 리더로서 사무엘의 영적인 탁월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리더, 때로는 져줄 줄 알고 때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무엘과 같은 리더가 탁월한 리더입니다. 과거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성도들 이기려 들면 안 된다. 본질적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사랑해서 저 주는 것이 목사의 일이다. 저 목사도 그거 꼭 명심하고 목회하시게. 그러나 목사는 목사대로 그렇게 져주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영적 리더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귀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져주는 게 정답일까요? 우매한 질문입니다. 져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피어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어느 정도 많은 확신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그런 거야 하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 탁월한 경험과 시각이 있음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외에 인간의 모든 견해는 본질적으로 편견입니다. 우리의 견해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견해는 엄밀히 말하면 편견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의 근거에서 자신 있게 파악하는 것을 일컬어 억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견과 억측을 통해 생긴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내려놓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고집이라고 합니다. 편견과 억측과 고집은 참다운 인식이 아닙니다. 참다운 만남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만남,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편견과 억측과 고집이 있는 사람은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전인수, 내로남불의 교묘한 논리로 불통의 책임마저 남에게 전가합니다. 몇 주 전 한 신문의 칼럼에서 다음 내용을 보아서 제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편견 없이 살 수는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나의 견해가 편견 혹은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걸 인정할 때 참된 인식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그 통로는 대화이다. 대화는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백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내 입장을 철회하고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아픔까지 감수해야 한다. 자기 편견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차라리 그런 아픔을 겪는 게 낫다. 아브라함 헷셀은 종교가 해야 할 일은 가치의 고착화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편견에 사로잡힌 종교처럼 딱한 게 또 어디 있을까?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 우리 생각의 여백을 늘 만들어 놓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만나 다 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섣불리 파악하고 섣불리 결정 내리기보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듣고 다 아뢰어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마다 가정과 속회와 직장과 사적 만남 자리에서 리더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사무엘과 같이 다 듣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특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갈등과 관계의 장벽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어느새 허물어져 있는 것을 분명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선 다 들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그 문제를 다 안다고 쉽게 억측하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치고 하나님께 다 아뢰며 하나님의 뜻에 심지어 나의 확신 어린 고집마저 꺾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설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그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